네,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 봉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고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지 이 국민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내년에 또 대선을 앞두고 요즘 언론을 보면 참 복잡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나라를 또 민족을 새롭게 하기를 이렇게 꿈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해봅니다. 결국은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참 평화와 참 공정, 정의를 주실 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인간 왕, 인간 대통령, 또 인간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좀 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거라고 자꾸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지도자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도자도 우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는 그런 관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운 리더들과 또 왕들과 대통령과 이 정치 지도자들 그런 사람 통해서 한 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은 이 악한 지도자 또 의인 선한 지도자 이런 부분도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 죄를 미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 리더들을 또 지도자나 또 대통령이나 또 이 나라의 또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그 흐름에 따라 좌다 우다 또 이 지역이다 저 지역이다 이런 걸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 놓칩니다. 그래서 백성이 교만하면 악한 지도자가 서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길을 통해서 또 의로운 지도자와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나 또 개인적으로도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지도자들과 이 세상에 또 있는 많은 리더들 위해 기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바른 행동입니다. 어떤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운 그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면요. 1절에서 11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길게 나오는데요. 한 절씩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 그대로죠. 악에 가담하면 심판이 두렵죠. 우리 죄를 지으면 경찰이 쫓아오면 그냥 두려워합니다. 음주를 했으면 음주 단속에 걸릴까봐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이죠. 죄 지은 것이 없으면 그냥 당당하게 음주 단속해도 뭐 그냥 굴면 되는데 도망간다는 것은 죄가 있는 것처럼 여기 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계속 도망다닌다는 거예요. 마음이 초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의인은 뭐 누가 앞에서든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꺼리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절에도 보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나라에 죄가 많고 또 이 뭔가 이 질서가 안 잡히면은 주관자가 많다는 계속 리더가 바뀐다는 왕이 바뀐다는 겁니다. 또 반역이 일어나고 또 죽이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1, 2년마다 이렇게 주관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나라는 장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그 폭우가 와서 모든 곡식을 그냥 쓸어가듯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은 그 가난한 자를 잘 대해줄 것 같지만 더 가난한 자들을 빼앗아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자기가 가난했던 시절을 생각 안 하고 리더가 되어서 막 가난한 자를 더 압정하는 것이죠. 그게 보면은 많은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백성을 위한다 그러고 참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필요한 걸 쓴다 그러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리더 일부분, 때로는 독재하는 그 일가, 자기들만 잘 살고 나머지 백성은 전부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보이고 있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대요. 법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잘 나가면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해요. 전 잘못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보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잘 나가면서도 죄를 짓는 것보다 좀 가난하고 청빈하게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도 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은 음식을 탐하는 자와 또 사귀는 자와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근데 음식을 탐한다면 우리 앞쪽에서 살펴봤죠.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를 우상숭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의 만족,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즉 성도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율법과 말씀을 지키려는 지혜로운 아들, 그 가정에서도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도 지혜로운 아들로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말씀을 안 들으면서 그냥 자기 원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냥 막 주문을 외우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생활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말씀은 안 듣고 원하는 것. 아이들도 그렇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데 자기 원하는 것은 반드시 쟁취하려면 부모가 해주기 싫어하고 때로는 오히려 훈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 수준을 자꾸 낮추려고 해요. 똑같은 죄, 똑같은 유혹에 빠지도록 자꾸 불러서 수준을 낮춰버리려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자기들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술 안 마신다는데 술 자꾸 마시라고 그래요. 왜냐? 똑같아지는 걸 원하거든요. 야, 다 똑같네. 교회 다녀도. 이 말을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11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11절이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자꾸 이 지혜롭게 그래서 뭔가 자기가 부자면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이래 조언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건 부자일 뿐이지 남의 인생을 간섭하고 지도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그런 허세에 휩쓸리지 않고 최선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이야기하면 막 참 귀를 기울이고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까 막 사람 이게 줄을 서고 지혜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가난해도 인생을 분별하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꿰뚫어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보면 악의 일과 의인의 일을 한 절씩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의로운 통치자와 악한 통치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또 1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역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말 그대로죠. 의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크게 온 나라가 영화롭게 되지만 악한 통치자가 일어나면 사람들, 특별히 지식인들이 다 숨어버립니다. 왜냐? 그 악한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숨어버립니다. 13절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죄 없다고 용서해 줍니다. 자기 죄를 숨기면서 자꾸 높은 데만 올라가려고 그러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지만 완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재앙에 빠지고 결국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압제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통치자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처럼 막 계속해서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악하죠, 인간은.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악한 자, 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에 빠진다.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고 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진다.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 또 여러분 주위에 참 사기꾼들처럼 여러분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 나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자들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곧 넘어지고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 망합니다. 순간.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 같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해버리고 갑자기 사업이 망해버리고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 끝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끝까지 내버려둬도 결국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가장 뜨거운 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악한 길과 의로운 길을 통해 우리가 참 지도자가 누구고 참 왕은 누구신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나라에 속해 있고 또 도시와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 또 우리 도시에 또 최고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참된 왕이고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빨리 오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우리나라와 우리 도시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독교인으로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도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자의 길, 선한 자의 길을 걷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출발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나라도 정치 지도자를 뽑으려고 또 많이 혼란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요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경외하고 섬기는 참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러한 올 한 해와 또 다가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의로운 자의 길을 택하여 걷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